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많을 겁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좀 재산이 있었나 봐요. 재산을 먼저 나눠달라는 강력한 용기 있는 요구를 하죠. 아들 중에도 말 잘하는 아들이 있으면 말 못하는 아들이 있고, 외향적인 아들이 있으면 내성적인 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어떤 사람은 앞에서 활동하는 스타일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뒤에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조용히 할 수는 없죠. 다 앞에서 소리치고 외치고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조화의 중심 속에는 누가 계셔야 되냐면 아버지가 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죠. 저희의 마음 속에,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 계셔냐면 오늘 둘째 아들이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걸 나눠받는 것을 원하는, 일찍부터 뭔가를 시대를 읽었는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구하는, 강력해요. 그렇지만 그 마음 중심 속에는 아버지가 계셨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날 수 없는 그런 마음.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무엇을 요구할까요?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겠지만 윤리 도덕적인 부분일지 종교적인 부분일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빛일지 세상을 밝혀줄지 이런 것들을 원하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영혼의 소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중심에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난 외모, 여러분 말 잘하는 여러분의 표현, 여러분의 소유가 넉넉한 그런 모습, 이것을 아마 원할 거다. 조직력 있고 경영력 있고 뭔가 리더십 있는 이런 사람들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그걸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삽시다. 이걸 원하는 거고 여러분도 저에게 원하는 것은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목사님의 신앙은 뭡니까? 이걸 요구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신앙이 없다면 신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성도들에게 보여주겠어요?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믿음, 신앙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건 불법입니다. 이건 불의함입니다. 이건 악한 겁니다. 이건 저주스러운 사건입니다. 목회자가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신앙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처럼 악한 자는 없습니다. 왜? 성도들은 목회자를 보고 믿음의 길을 가니까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해? 못됐다. 세상이 저런 죄인이 어디 있어? 우리는 그렇게 비방할 권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게 믿음을 달라고, 내게 하나님을 제시해달라고, 내게 복음을 달라고 외치는 저들의 아우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관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 보여주겠습니까? 나 실력 있는 사람이야. 나 능력 있어. 나 세상에 내가 계급병 달았거든. 나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야. 알아줘. 나 실력 있어. 나 전공자야. 이것은 교회에서는 완전히 다 배제돼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는 전공자가 필요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실력자가 필요하잖아요.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모든 사람이 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믿음입니다. 지금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께 재산 주세요. 상속해 주세요. 유산을 나눠주세요. 이걸 요구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말하면 네 알았어요 아버지.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뭐. 뭔가 열심히 아버지의 말에 순응하고 하는 이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굉장히 좋은 아들 같아요? 누가 나쁘고 좋아요? 아버지 말 잘 들으면 최고죠. 아버지 말을 그렇게 안 들어. 이 왼수 덩어리. 미워 죽겠어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용기 있는 아들처럼 보이는데 유산 상속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유산 상속을 해준들 여러분이 나는 경제권이 회복되고 나는 세상에 지위가 있고 자리가 있어지면 내가 신앙을 잘할게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건대 돈 있는 사람 신앙생활 진짜 못합니다. 재산권 있는 사람 진짜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는 척은 잘합니다.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척은 엄청 잘합니다. 목사님이 또 그런 사람 좋아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돈 있는 사람 좋아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들 중에 자녀 중에 돈이 있으면 그 아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생각이 없었나?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잘 나가는 자녀가 있을 때 부모의 말에 그렇죠 뭐 그러겠습니다. 이런 아들 이런 딸은 별로 없어요. 잘 나가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돈 있으면 자기가 대단하게 뭔가 잘난 줄 착각해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유산 상속을 해줬더니 그 아들이 돈을 좀 벌었더니 그 아들이 그 딸이 야 믿음 생활 정말 잘해. 기도 뜨거워. 정말 기도할 여러분이 경험했듯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뭐가 다급한 사람, 뭐가 부족한 사람. 자기 힘과 의지로 살아낼 수 있는 자기의 중심이 무너졌을 때 그때 뭔가 지푸라기로 잡는 심령이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내가 다른 사람 붙잡고 바지가랑 붙잡고 치맛바락 붙잡고 나 좀 도와줘 했더니 다 나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겠어? 그래서 재산을 상속해달라는 둘째 아들의 용기 있는 말에 아버지가 감동받아서 재산을 나눠줬을까요? 인생 경륜이 있어 뻔히 압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나눠줘요. 큰아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재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순수해요. 순박하고 아버지 말에 순응을 잘하는데 좋은 아들이에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말해요. 모범생 스타일. 신앙도 모범생 스타일이 좋아. 그죠? 목사님 말하면 그렇지 목사님 아멘입니다. 말 잘 듣는데 아멘 잘하는데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 좋죠. 감사하죠. 기쁘죠. 힘을 얻죠. 그런데 어찌 보면 상속을 달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렇잖아요. 하는 일마다
재정이 소요돼야 되고 사용되어야 되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여간 저와 여러분 두 아들이 있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디에 마음이 기울였을까? 어디에 자기의 모든 것을 주겠다. 이거 다 네 것이다. 나중에 다 네 것이라고 말씀하시긴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누구는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며 소원하고 소유하고 얻기를 원하고 자기 손에 뭔가 쥐기를 원하는 그런 부르짖는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순응하며 악말 없이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런 모범생 스타일의 신앙 있잖아요. 야,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큰 소리 치면 그 소리를 적게 하려고 없애야 되니까 말을 들어줘야 돼. 말 안 하는 사람은 안 들어도 돼. 왜? 어차피 말 잘 들으니까. 안 들어줘도 말 잘 들으니까. 매일 와서 힘들게 하고 고집 피우고 땡깡을 피우고 적절하지 않고 이간질하고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재산도 나눠달라. 내게 필요한 거 달라. 왜 안 주느냐. 내 있는 줄 안다. 어떻게 또 아는 건 또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없을 때는 말도 안 해.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인생의 삶은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런데 이런 아들이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두 아들이 있는 여러분 자녀가 있을 때 내 말에 잘 듣는 아들도 있지만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마음이 쓰이고 뭔가 계속 뭔가 힘들어. 저는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들이 제 아들들이 셋이 있는데 이놈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큰 놈은 그래도 말을 안 듣는데 듣는 척은 잘해요. 큰 놈은 말은 안 듣는데 듣는 척 정말 잘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죠. 말 안 들어. 듣는 척은 잘해. 둘째는 가만히 보니까 까칠해 말이. 근데 말을 좀 들어. 막내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모든 게 흥이야. 그럼 누가 좋겠어요? 이래도 저래도 흥 하는 놈이 좋지. 문제를 일단 안 일으키잖아요. 일단은 마음의 스크래치는 안 일으키잖아요. 그 놈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사모님이 하는 말이 야 나는 너하고 산다. 야 흥흥 하나 들고 살겠대. 지금 흥흥하지. 여자 하나 들어오면 흥흥은 다 깨져.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걸 믿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린 그렇게 믿을 뿐이지 그렇게 현실은 안 그래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두 종류의 아들이 있을 때 여러분 다 똑같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쏙쏙 들어오고 아버지의 말에 빈틈이 없고 아버지의 말에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두 아들을 통하여 그러면 이 두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는 중심이 되시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둘째 아들을 봤을 때 좀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간하고 돈만 밝히고 아버지만 보면은 주머니를 어떻게 털어갈까? 뭐 이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죠. 내 주머니를 채워주는 아들이 있을 때하고 주머니를 털어가는 아들이 있을 때하고 저는 그래요. 학생 때는 돈을 털어가는 놈들이야. 그런데 좀 성장하고 이제 경제권을 주면 주머니를 채워줘야 합니다. 근데 그때도 주머니를 털어가면 야 이거 마음이 상해. 그렇지 않아요? 그 신기한 게 있어요. 한 번 털어간 놈은 끝까지 털어간다. 여러분 그 진리를 모르세요? 한 번 털어간 놈은 끝까지 털어간다. 한 번 채워주는 놈은 계속 채워준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삶 속에 참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에요.
왜 한 번 털어가면 계속 털어가고 한 번 치워주면 계속 치워줄까? 근데 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큰 아들이 옆에서 순응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들었으니까 재산권이 계속 늘어났죠. 재산권이 막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지만 예수 믿으면서 잘 되는 사람이 그런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좋아지고 넉넉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기도하는 거라 신앙생활을 보면은 야, 참 저렇게 믿어야지. 그럴까요? 천만에요. 정말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다시 중심을 잡을까? 절절한 그런 죄인의 세상의 절망과 타락 속에 아픔 속에 있었던 아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믿음이 뜨겁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재 믿음이 뜨거운 거예요. 앞으로 뜨거울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상일 뿐이지 실제 그렇지 않아요. 지금 믿음이 좋은 거야. 할렐루야. 앞으로 믿음이 더 좋을 줄 믿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내가 그런 거지.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믿음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이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아, 목사님, 나 힘들어요. 힘들어도 그때가 좋아요.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을 때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해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성경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정말 좋았던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 어려움과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때가 좋았더라요.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그때가 좋았더랍니다. 여러분이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 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정상적인 인생을 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상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땀 흘려 노력해서 자기의 삶을 일으켜 가지 않는 한 그 삶의 가치는 굉장히 낮아요. 행복지수가 낮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땀으로 쌓아놓은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타락한 아담에게 하는 말이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떠나서 우리는 땀 안 흘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항상 이것만 찾습니다. 사람은 이것을 찾고 죄인은 이걸 찾고 세상은 이걸 찾아요. 믿음의 사람은 땀 흘리고 살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유형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이 현상 속에 붙잡혀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에도 내가 대충 살고 교회 와서 나 그냥 멋있게 살고 뭔가 내 교회 와서 내 신앙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괜찮더라. 이런 모습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땀 흘려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해를 제가 구하면서 말씀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서 말하기가 좀 적절치 않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목사님도 한 3년에 한 번 정도 노가다를 뛰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안 좋죠? 목사님도 한 번 1년에 한 번쯤은 주방에 가서 설거지도 막 해보고 할렐루야. 못질도 막 해보고 쓰레기 청소도 막 해보고 막 땀을 흘려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고 교회에서 지금 성경 연구에도 모자라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성경 연구 기도하고 이것을 제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여기에 시간을 엄청 소요하고 있습니다. 제 모든 시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현실을 모르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리지 않으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는 소리는 여러분 정상적인 소리가 아니죠. 이건 헛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내 삶에 땀 흘려 사는데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내게 하나님 천문학적인 재산권을 주시옵소서.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그건 헛소리다. 아이, 좀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땀 흘려 살지 않는데 어떻게 정상이라고 말하죠?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땀 흘리고 계시지만 앞으로 땀을 많이 흘리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의 삶의 질적으로 만족도가 엄청 높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자고 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말 여러분이 뭔가 되어지는 유산 주세요. 상속 주세요. 나도 용기가 있고 나도 나름 계획이 있고 나도 나름 비전이 있고 나도 이제는 성인이 됐으니 뭔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이 작은 아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아들이 있을 때 야, 용기 있네. 우리 아들 잘 되겠네. 우리 딸 잘 되겠네. 그래, 내가 밀어주지. 여러분, 대부분이 돈이 있어서 밀어준 아들, 딸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거의 99.9%가 다 망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부모가 밀어줘서 된 아들, 딸들은 99.9%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부모 잘 만나서 세습 받아서 부를 창출한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재산권이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재산권이 정상적인 삶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재산권이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가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모범생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뭔가 내 말을 척척 들어주고 내가 말하면 그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자녀들 중에 그런 아들 있고 딸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그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정말 그 속색했던 그 아들 있잖아요. 딸도 속색이긴 하는데 대부분 아들놈들이 속을 많이 새기나 봐. 딸들은 별로 속을 안 새기나 봐요. 아들놈들이 속을 많이 새겨. 그죠? 대부분이. 아, 요즘은 여초 사회가 돼가지고 딸들이 속을 많이 새깁니다. 아들들이 엄마가 말하면 네, 저희 아이들들이 엄마가 뭐라 하면 알았어요 엄마, 네 잘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네 하고 잘하는데 엄마 주머니에 뭔가 차곡차곡 쌓이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자식들은 부모의 주머니를 털어갑니다. 채워주지 않는 자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종류의 아들이 있을 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면 순종하고 잘 따라 하는 아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속색 있는 아들에만 관심 가질까?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속을 썩인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장례식장에 가서 가장 많이 우는 놈은 어떤 놈이다? 평소에 부모님 마음을 속을 많이 새긴 놈이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내가 죽을 때 많이 울어줄 놈이다, 그것의 위로를 받기를 제가 바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자식이 위로를 받겠어요? 내가 죽고 나서 운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위로가 되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있어서 어디로 치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아들이니까 물론 그쪽에 많이 마음이 상함은 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는 아들한테는 정말 마음이 많이 줘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전화번호 저장할 때 그 닉네임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된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지만
지금도 변함이 없이 이렇게 제가 해놓은 게 저희 큰아이에게 어떤 부분을 해놨냐면 닉네임이 뭐냐면 나의 심장이라고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내 심장을 놀래키는 놈. 아시겠죠? 내가 존재감을 얻게 하는 놈 아니고 내 심장을 놀래키는 놈. 그러니까 너는 내 심장이다.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놈. 내 심장이 빨라지게 하는 놈. 내 심장을 놀래키는 놈. 이놈. 사춘기 때 그랬어요. 사춘기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혹시 신앙의 사춘기는 없기를 바랍니다. 뭐 일반적인 사춘기 필요하지만 신앙에도 사춘기가 필요해요. 이놈의 사춘기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의 사춘기는요 벗어나질 않습니다. 지금도 말 안 들어요. 지금도 딴소리예요. 지금도 상속권이나 요구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언제 철들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중심은 그 이 두 아들에게 있어 아버지는 중심이에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두 아들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도 부모가 내 마음속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내가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모범생이어서 내가 그래도 아버지의 말은 불순종한 게 없어. 내가 까칠해. 내가 항상 내 부모의 재산이나 털고 주머니나 털는 정말 나쁜 놈이야. 그래서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는 순간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정말 이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세워지는 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어떤 모습이 있든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아버지를 사랑했구나. 내가 어떤 삶을 살던 아버지는 나의 삶 속에 계셨구나. 나를 이탈하고 떠나지 않았구나. 항상 내 마음 중심 속에 내 삶 중심 속에 내가 재산권을 원하든 주머니를 털어내든 내가 준다고 하는 옥신각신하든 다투고 싸우든 간에 아버지는 내 삶에 계셨구나. 내가 그대로 몸 스타일처럼 잘 내가 명을 어긴 적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이 좋은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아들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포장된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까? 그런 척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까? 오랜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까? 모태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입니까? 제가 볼 땐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신앙 삶의 매뉴얼을 안 준 게 아니에요. 주었었어요. 어느 정도로 제가 매뉴얼을 줬냐면 초등학교 때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체벌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이 얘들을 저렇게 때려도 되나 할 정도로 제가 아이들을 때렸어요. 그렇게 때렸어요. 그리고 매뉴얼을 줬어요. 그렇게 때리면서. 제가 체벌을 반드시 어렸을 때 해야 한다는 체벌주의자입니다. 제가. 체벌주의자. 어렸을 때 체벌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생고생한다. 나중에 내 주머니만 터는 게 아니라 내 가죽을 벗겨먹을 놈이 될 것이다. 뭐 이럴 정도로 제가 체벌주의자예요. 나쁘죠, 제가. 아주 나쁘죠. 여러분이 아이들을 지금 체벌 못하면 나중에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후회합니다. 체벌을 좀 하면 요즘 뭐 안 된다고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체벌합니다. 몰라서 그런 소리예요. 제가 언제까지 체벌한 거 아세요? 초등학교 5, 6학년까지만 체벌을 했어요. 왜? 저놈을 다 뜯어 고쳐버리고 매뉴얼을 줘가지고 그대로 살게 만들이라. 뭐 그런 중심이었다고가 아니에요. 그런 체벌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맹목적이고 그런 무모한 체벌을 하지 않습니다. 너가 살면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알기를 원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체벌을 한 거예요. 그렇게 체벌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얘들이 정상으로 다 잘 가고 잘 갈 줄 알죠? 여러분 사춘기 오면 그 모든 매뉴얼은 한순간에 쓰레기가 됩니다. 안개가 돼. 다 사라져. 전혀 효력이 없어.
사춘기가 오면 애들이 매뉴얼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제가 제 율법의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을 올가매는 율법주의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아무리 매뉴얼을 줘도 그대로 못 사는구나. 짐만 싸고 상처받고 고통만 하고 눈물만 짓지 믿음 못 산 것 때문에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지지 전혀 믿음 안에 안 들어온다. 믿음 안에 들어온 척하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척하는 거지. 예수 믿는 척은 엄청 잘해.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한국의 그 선교사님들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어떤 일이? 그냥 선교사님들이 맨 처음에 착각에 빠졌대요. 성도들이 이게 복음을 주면 예수를 믿어요. 그래가지고 사도신경 외워오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면 완전히 100% 외워와 버립니다. 대단해요. 야, 외워보니까 신앙이 정말 좋은 줄 알았어요. 뭘 해오라면 잘 해온대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쩐지 모르게 잘해. 그런데 신앙생활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메뉴를 줘가지고 다 외워오세요. 달달달 외워오는 엄청 잘한대. 그리고 그걸 사는지 봤더니 다 사는 사람은 쳐다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교사님들이 막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를 자책하고 조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참 후회가 있대요. 그럼 지금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매뉴얼 주는 신앙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지식화된 신앙은 화석화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셨어. 아버지시라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사랑을 체험했을 때가 언제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은혜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속권을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뭘 원합니까? 난 배불리고 등 따쓰고 나는 이렇게 안전하게 살기 원합니까? 신변의 안정과 생활의 안전을 원하는 이런 삶의 누림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전혀 그것은 유익하지 못하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의 출발점이 그렇지만 둘째 아들이 정말 용기 있는 아들이에요. 대단해요. 뭔가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 강력한 강한 성격, 용기 있는 성격, 결단력, 아버지를 성인에서 아버지에게 세상권을 달라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아들이에요. 외향적이죠. 뭘 요구하면 요구할 줄 알고 계산도 막식하고 대단하죠.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가 땀 흘리지 않은 것을 통해서 그 상속을 받았을 때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아버지는 기다리셔요. 뭘 기다려요? 잔치를 준비해놓고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기다려요. 아들은 세상 길 다 가고 아버지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버지 앞에 필요한 것은 자녀는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유형이든 간에 여러분 나는 그러면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잖아요. 모태 신앙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한 사람은 아버지를 떠난 적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돌아갈 방법이 없고 나는 돌아갈 이유가 없다. 왜? 난 와 있으니까.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건데 여러분 나는 돌아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착각입니다. 지극히 착각의 현상일 뿐입니다. 나는 돌아와 있다는 거. 먼 길을 떠난 아들처럼. 여러분 기다림 속에는 돌아옴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기다림이라면 내가 그 사랑에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편에서의 사랑은 기다림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하면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돌아갈 만한 사랑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고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인류 역사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는 전문가세요. 너무 잘 기다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 아들이 있고, 두 마음이 있고, 두 신앙이 있고, 두 생각이 있고, 두 삶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디로 치우쳤을까? 우리의 생각은 그 봄생이 같은 모범생 아들에게 딱 기울어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아들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류의 중심이셨고,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죄인의 마음의 중심이 곧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가 계셔야, 그 중심이 있어야 언젠가는 내가 어떤 뿌리를 내려야 되고,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삶에 어디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런 믿음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우리에게 세워지고 그런 중심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 중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재산 상속을 원합니까? 주머니를 채우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여러분 요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신변의 안전과 경제적인 안전과 미래의 안전과 꿈과 비전이 이것으로 채워져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응답받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사했다, 이런 것에 저와 여러분이 중심을 잡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 신앙의, 내 믿음의, 내 마음의, 삶의, 내 미래의 표대요 중심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온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심령의, 내 신앙의, 내 삶의 중심이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그 사랑에 돌아오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상속을 원하고, 내가 신변의 안정과 경제적 안정과 미래적 안정을 내가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